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거듭나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원론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깊이 경청하시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이게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고, 4장은 그 당시 가장 아웃사이더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웃사이더의 자리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3장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포지션에 있는 지도자라도,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알려주는 메시지고요. 이 4장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셔야 인생이 채워짐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3장과 4장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든 아웃사이더에 있는 삶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든 가장 소외된 아웃사이더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편견, 선입견, 정말 이런 것으로 다 굳어져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요, 쉽게 그러한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익혀온, 자신이 삶의 패턴화된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에 완전히 매여서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뀐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 변화할 때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에 들어오면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내 정신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의 영향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은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첫 번째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죄된 생활 방식이 그때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의 방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매일 그 상태로 있는 것은 종교적인 늪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태가 유지되죠.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물결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시간이 멈춘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힘들고 영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이 오늘 내게 함께 하셔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질 때 주님은 이 시간 운행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다가 헨리 마틴 선교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최고의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분이 이제 종교적인 껍질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이 헨리 마틴 안에서 큰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완전히 관점이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인도에 사는 힌두의 영에 완전히 쩌들어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최고의 수학자의 길을 내려놓고 1805년 7월 16일 힌두의 나라 인도로 들어갑니다. 헨리 마틴 인도가 콜카타로 제일 먼저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버려진, 다 사람도 거기 가지 않는 버려진 힌두 사원에서 헨리 마틴이 거기서 삶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불사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으면서 그 당시 760km를 걸어서 페르시아 이란으로 갑니다. 이슬람권이죠. 이란으로 가서 거기서 질병에 걸려서 헨리 마틴은, 그 천재가 31세의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헨리 마틴
이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삶의 자리에는 힌두스탄어,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 아랍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남긴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관점 변화는 인도와 이란의 아랍권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종교인이에요. 엘리트예요. 니고데모의 관점을 바꿔주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종교인 엘리트라 할지라도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소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갇혀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해요. 니고데모도 별로 엘리트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신도 소경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종교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보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엘리트에 속했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익숙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따라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좁은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니코, 헬라어로 니코, 승리한, 데모스, 백성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승리한 백성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 국회와 사법부를 합쳐놓은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에요. 71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아르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르콘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수준이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데, 랍비는 그 당시에 큰 선생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에게 도움 안 받아도요, 예수님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요, 말 안 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산헤드린의 아르콘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유대교라는 아주 큰 종교심을 갖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겟네데 아노덴. 같이 해봅시다. 겟네데 아노덴. 이 겟네데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노덴,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참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얄팍한 수준에 늘 머물러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종교심이 굉장히 컸어요. 성경적인 지식 누구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점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관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열심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미래에 그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또한 놓치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에 갱신, 리뉴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이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풍덩 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보다도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실체가 뭐냐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은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너무도 무기력한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성적인 면도 그렇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저급한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가치와 정신과 태도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 해보십시오. 세상이 뿜어내는 완전히 매일 독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해집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뿜어내는 이 독을 매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일 차에서 뿜어내는 그런 매연을 막 마셔보세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모르니까는요, 트럭 뒤에 매연 연기 맡으러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예, 소독차도 마찬가지. 예, 우리 이 집사님도 따라다니셨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뿜어내는 이 매일 독을 먹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독을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독은 더 악해지고 더 강해져요. 이러한 독들을 먹으니까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쭉 살아온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살아온 사람과는요, 보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저도 옆에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들이 있어요. 사랑, 베품, 나눔, 기쁨, 배려, 겸손, 섬김. 여러분, 이런 것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먹을수록 점점 삶이 아름답고 경이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자 독식의 법칙에 걸려가지고 그냥 다 어쨌든 이기고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죠. 그것을 다 이기고 살아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면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고 그리고 허무한 그러한 가치들이 자신의 삶을 점점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노년이 되어가도요, 얼굴부터 달라요. 그리고 눈동자부터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보면은요, 눈빛부터 무서워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령의 내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다 깨져 있어요. 그저께 우리 매형님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매형 친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형 친구가 어느 도시에 보면은요, 그분의 부동산, 그분의 동산 할 것 없이 그냥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나 밤마다 소주 한 병씩 안 마시면 잠을 이루지 못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70이 가까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방식으로 정말 강자의 독식의 법칙, 정글의 법칙을 다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큰 재산을 모았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내면은 평안이 다 깨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한 병을 마시지 않으면은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 등불이 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절대화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삶을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이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라는 이 말씀은 거듭난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내게 이르노니 레고,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남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 전통으로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
번역은 이래요. 물 즉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물 즉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근데 이거 어디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말씀이냐면은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과 성령으로 언약 갱신을 이렇게 맺게 돼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로 갱신하라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새 영이 부어져요. 새 영, 그죠? 새 영이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새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더러운 것에서 정결한 상태로 포지셔닝 돼요. 그리고 더러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면 새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포지션하게 되는데,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옛 마음이에요. 이 옛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옛 마음 망치로 깨뜨린다고 깨지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잔소리 한다고 옛 마음이 깨지겠어요? 설득으로 옛 마음이 깨지겠어요? 이 옛 마음이 깨지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새 영이 부어질 때만 옛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옛 마음이 깨진, 아직 깨져야 될 분들도 있고 깨진 분들이 오늘도 보면 주님의 새 영이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님이 부어질 때 우리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때부터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내 삶을 이렇게 막 동참하고 싶은 이 열정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소원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내 속에서 새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자꾸 공감이 돼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새 영이 부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 체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이 없었을 때 그 체질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게 경험이 안 되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네가 종교심 가득하고 네가 사회적으로 엘리트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요, 니고데모 이때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내적 세계를 보면서 단 한 단어로 너 육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서 난 것과 영에서 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육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닫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거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성을 고집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직도 자기 중심성의 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는 육이야 이런 거는 지금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에서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육은요 진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에서 났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참 바리새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의 전통은 아니었어요. 이런 것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이것이 다 깨집니다. 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진다라는 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메마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마른 땅에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면 반드시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처럼 주의 영이 부어지면 반드시 뭐가 임하냐면 변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부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이 내게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영을 받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이 가득 부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광야가 풍요로운 옥토가 되고 또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듯이 삶에도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풍성함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되니까 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생태계를 바라보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일회용 컵을 좀 작은 것이지만 좀 사용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은 다음부터는 텀블러를 갖고 오시든가 컵을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하고 관점이 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단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임한 그것 이상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주의 영, 위로부터 임하는 영이 가득 부어질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였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혈과 육이 그 능력의 영 앞에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중심의 본질인 이러한 것들로 이게 변화되지 않고 충만해져 있을 때 이기심, 탐욕, 교만, 경쟁, 시기, 질투, 이것은 다 죽는 사망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세팅이 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으로 우리가 새 가족이 되어져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신서에서는 22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진정으로 서로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을 빼앗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좋은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으로 점점 가게 될 때 살만 나고 기쁘고 풍성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자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증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낡은 방식의 낡은 체제에 이게 전통에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영의 이끌림을 당하는 이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완전히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교회는 신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나라를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가장 최고의 희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고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직접 사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영원토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는 풍성함과 만족과 기쁨,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모든 삶의 기쁨은 헛된 것이에요.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변화와 잔치의 삶을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냥 수동적 소극적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할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삶도 더불어서 함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약속대로 예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무리 핍박과 박해 앞에 있을지라도요, 앞에 놓여진 우리에게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희망은 오늘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그래서 더 요청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벨리는 한 나라는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만 새로운 비전을 가져도 한 나라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타협하지 않는 소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짜 제자들이 있다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정이 바뀌어요. 일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대제국, 상대가 한 데는 로마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양시켜줬어요. 로마 제국을 정복시켰습니다. 진정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여러분 퍼져서 예수님의 그릇된 이미지가 가득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진짜 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론에서 결국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영적 수준이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지난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교회 정말 이렇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한국 땅이 20%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다.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슬픈 소식이에요. 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니고데모로 만족하는가? 종교적 습관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인가? 진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면은 나는 지금 무엇이 변화가 되어졌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숙의 차원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종교성에 그저 멈춰선 니고데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적인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도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자기 의의를 고집하면서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와 성숙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듭남을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정말 상황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선뜻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은 니고데모가 나섰어요. 여러분, 39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지암 섞인 것을 100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정말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은 니고데모는 최후의 순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장한 신앙적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니고데모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진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이제 다른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나라를 기초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할지니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듭남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면 우리는 더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뜨겁게 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